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7대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선한 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다의 3대 선한 왕 그러면 여호사밧, 그다음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를 듭니다. 그 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약간 좀 찜찜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살폈잖아요. 어제 살핀 내용을 보면은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삶 가운데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한 왕인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다. 그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100%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호사밧의 강점은 뭐냐면 이게 돌이키는 능력, 그것 때문에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교만하고 범죄했지만 돌이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한 왕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과 이렇게 전쟁을 같이 동맹으로 하다가 아람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부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뭐 안도하겠죠. 죽다 살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평안히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이건 내용은 구사일생이죠. 뭘 느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지 내가 뭐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합 왕은 살라고 변장까지 했지만 죽었고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포위됐지만 또 살아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황궁했습니다.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긴장되고 피곤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기대합니까?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안도하자,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을 맞이한 선지자가 있는데 예후입니다. 예후, 그 아버지가 그 아사왕 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 때 그 쓴소리 많이 했던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있었죠. 하나니의 아들이 또 예후예요. 이 집안은 하여튼 쓴소리 가문입니다. 아버지도 쓴소리, 하나니도 쓴소리, 예후도 쓴소리. 그렇게 전쟁에서 구사일성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지금 굉장히 쓴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서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아합이죠. 어떻게 아합 같은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누구예요? 이거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막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어떤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죽다 살아가지고 안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러는데 오자마자 쓴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죠. 뭐 왕까지 아니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 하면서 이렇게 분노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사가 그랬어요. 6대 왕 아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41년 통치했는데 36년 동안은 잘 나가다가 3년은 아람 왕 의지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이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발병 걸려서 누워 있다 죽었어요. 지금 아사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쓴소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사 왕은 펄펄 뛰다 죽었다. 2년 만에 죽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쓴소리 할 때 이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 되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막 눌려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말해도 이렇게 좋은 말 안 나오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때는요 이렇게 쓴소리로 올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때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 도약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범죄했어요. 범죄했고 살인도 하고. 근데 왕이잖아요. 1년쯤 지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더니만 네가 그 사람이다 하고 질책했을 때 꼬꾸라져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쓴소리 들었을 때 다윗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범죄 안 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쓴소리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각자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소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절대로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항상 그냥 엎드리고 너무너무 힘들면 입이라도 다물고 좀 참다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도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사밧의 강점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피비린내가 나는 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또 너무 내 인생이 처절해요. 그때에 어떻게 가혹하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나, 뭐 누가 모르나? 아무리 옳은 소리도 때와 상황에 맞아야지. 지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있어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 그걸 들었을 때 여호사밧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한 가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 나오는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15장에 나오는 탕자. 탕자도 뭐 여호사밧보다 더 범죄했죠. 아버지 산 가져가지고 다 말아먹고 죄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근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되게 따뜻하게 맞이하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뭐 송아지도 잡고 잔치도 벌이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 같이 이렇게 맨발로 뛰어나가고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너무 냉랭하다 할 정도로. 여호사밧이 돌아올 때 절대로 환영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냉랭하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다르더라고. 어떤 성도는 야, 저 정도 범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바닥에 굴려가지고 뭔가 큰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다시 쓰시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요. 또 하나님께 너무 환대하고 그래서 뭐 옆으로 볼 때 그래요. 이거 죄도 지을만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신질은 아니지만 그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말랑말랑해 보이네.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뭐 그렇게 악한 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그게 모세 같은 사람 아니에요. 모세 좀 잘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굴리고 뭐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좀 가혹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본다 그러면 뭐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한 80%, 90% 정도는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기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언제 확 일어서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 듣는 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거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뭐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가혹하게 우리에게 냉랭한 반응을 보이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씀에도 아멘하고 가혹한 말씀에도 아멘하게 될 때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다 부르심 입은 종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 부분도 물론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품을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사 왕과 여호사밧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순간에 우리가 아사의 길을 걸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아사는 분노했죠. 하나님과 질책했을 때 아람아가 왜 동맹하냐?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느냐? 맞는 얘기지만 듣기 싫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위대한 얘기 하잖아요. 16장 9절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그거 승질내 가지고 16장 10절 보니까 성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분노했고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다 끝났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분노하면 끝나요. 여기서 그냥 도망치면 끝나요. 하나님의 이 쓴소리 앞에 엎드릴 줄 알 때 우리 여호사밧 같은 모습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의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재판관들 막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뭐예요? 사밧이 이게 사사란 뜻이거든요. 사사. 그래서 하나님은 판관이시다. 그래서 그 새로 번역된 데는 사사기를 판관기라 그러잖아요. 판관이 뭐예요?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판관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든 간에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어떤 때는 따뜻한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지만 쓴소리 들을 때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세상에서 제일 복된 귀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하나님께 듣는 귀를 주셨을 때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도 범죄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힘을 못 잊고 그 힘을 못 얻었다의 상징이 뭐예요? 병이죠. 발병 나서 죽었어. 2년 만에. 병상에 앓다 죽었어요. 우리 앓다 죽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똑같이 범죄했지만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 그래서 다시 개혁을 합니다. 우리 17장, 18장, 19장, 20장 4장이 여호사밧 얘기인데 첫 번째 장에서 여호사밧만 했던 일이 뭐죠? 우상 타파를 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랬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것을 시스템화 시켰어요. 진짜 가르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이후에 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여호사밧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또다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다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나가서 뭐예요?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랬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들을 때, 쓴소리 들을 때 얻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새롭게 할 힘이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 힘이 없죠? 말씀 듣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아서. 그냥 내가 골라 듣는 거예요. 내가 귀에 솔깃한 거 듣고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힘이 쭉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요. 근데 분노하지 아니하고 쓴소리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들으면요. 참 묘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호사밧같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1절에 엘리 제상 시대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전파도 안 되고 듣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왜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망하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언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지 아십니까? 말씀 들을 때. 근데 말씀이 뭐 내 구음에 맞을 때만 있나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여호사밧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졌을 때 다시 쓴소리가 한다 할지라도 들으면 힘을 얻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라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영어 스펠링에는 좀 다르지만요. 그 히브리 음화에서는 어원이 똑같아요. 그 순종이라는 말하고 듣는다라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오베디언스, 오디오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 오베디언스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죠? 순종, 오디오. 이게 듣는다냐 오디오. 그 듣는 거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같은 데서 나왔다니까요. 영어 스페링은 뭐 O로 시작하고 AU로 시작해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어원은 똑같아요. 오디오에서 오베디언스가 나왔어요. 듣는 데서 순종이 나왔다고요. 여호사밧은 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왜 선한 왕이 되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는 오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베디언스, 순종했다고. 이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순종이니까 오베디언스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제도를 개혁했죠. 이때 사법부 개혁을 해요.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재판관을 왜 세웠냐면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도록 세운 게 재판관이에요. 이거 뭐 판단한다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재판관, 판관을 여기저기 세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두 가지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동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 얻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억울한 자 얻게 하는 거. 특별히 여호사밧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교회에서도 보면 자꾸만 이게 억울한 일이 생겨. 불공정하면 억울하거든요. 억울한 일이 잠깐 생기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터지죠. 곪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뭐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억울한 자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 뭐 후원을 막 해줘요. 그러면 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공짜로도 가는 것 같고 뭐 희생도 없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피땀 흘려서 어떤 때는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해가지고 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나중에 그게 헌신이 식는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함이 생기고 제가 그 세인트 메리스 철치 얘기했죠. 텍사스에 있는 교회 그 6천만 불 헌금 들어왔는데 29만 불 빼놓고 다 내놨다는 것, 딴 교회 줬다는 것.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의 이런 불공정함, 억울함 이런 게 커져가지고 헌신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도 쉬운 게 아니에요. 헌금도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가난한 자 없게 하는 거냐. 이것만 마저도 안 되고 또 하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느냐. 이게 계속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 우리는 뭘 해도 항상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제도화하는 거예요. 사법부 개혁을 하는 거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 이름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 레위기에 보면요, 우리 이런 게 있다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좀 사법제도가 다 개판이 돼버리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잠깐 받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차별을 하는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 괜히 더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도 안 되죠. 부자들 앞에서 오히려 권력자 앞에서는 또 깨는 것 같이 보이고. 둘 다 틀린 거예요. 권력 앞에 빌빌 대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뭐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하는 거, 그것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15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레위기 19장 15절.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제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지만 절대로 공정성을 깨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재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두둔하는 걸 잘하는 줄 알아. 그것도 공정성을 깨는 거죠. 그거 악한 거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요? 또 반대로 힘이 있다고, 그죠? 권력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근데 이게 쉬운지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세계 교인이 뭐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뭐 충돌 사고가 났어.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리고 옆에 보니까 불교 신자야.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길 여러분 원해요? 그냥 좀 가만히 있을 거지만 혹시 원한다 그러면 막 거짓말해 주길 원하죠. 아니라고 이 사람이 막 끼어들어 있게 했다고 막 그러길 원하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공정하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 불교 신자 이 부디스트가 오라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저거 목사 맞아.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게 뭐 작은 뭐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살아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공정이 지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공정해라. 가난하다고 편들어도 안 되고, 그렇죠? 또 힘 있다고 굴복해서도 안 되고. 불의를 행하지 마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에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는 것,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 이 나라 이민 가서 살고 싶어요, 그죠? 이런 나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 정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가서요, 정교 분리를 해요. 정치와 또 종교 쪽에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 보통 뭐 사법제도 얘기할 때 이때 처음으로 이게 종교적인 일과 또 일반 그 공적인 일을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신학계 교수인데 또 이런 연대 법대 나온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하고 몇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판례로 해서 법에 영향을 미쳤던 성경 구절, 그런 또 책을 냈어요. 또 쫙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정교 분리의 시초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사밧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쓴소리 할 때 그거를 낮추고 겸손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꼭 원합니다. 쓴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들으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내가 안 들으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조건 힘이 생깁니다. 듣기 힘든 말도 들으면 힘이 생겨요. 듣는 귀, 그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순종화시키는 거. 오디오에서 오베디언스, 순종이 나왔다 그랬죠.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그 여호사밧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